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다고요. 그만큼 기쁘십니까? 예, 우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리고 더욱더 넘쳐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라갑시다. 그리스도를 향해. 예.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하죠. 함께 자랍시다.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라는 표어를 가지고 믿음의 여정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혼자 걸어가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늘 함께 걸어가라 하시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일은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 없고요,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혼자 하는 사랑은 미숙한 사랑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혼자만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있죠. 나르시스라는 이 청년,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았지만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서 연못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급기야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끌어안기 위해서 연못으로 뛰어들었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신화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죠. 혼자 하는 사랑, 자기만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그런 신화인 것이죠. 하지만 함께 하는 사랑은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셨죠.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도 혼자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 속에서 깊어지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보며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 제자인 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조금 의아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새 계명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새 계명은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은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내 몸 아끼듯이 이웃을 아껴 주어라, 돌봐 주어라 라는 말이죠. 이 사랑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 그 판단 기준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기준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내 판단에 따라서 사랑하고 말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은 흔히 말하는 주고받는 조건부 사랑으로 그치기 쉽지요. 내가 받은 만큼 나누어 주고 손해받지 않을 만큼만 사랑해주는 그런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은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더 이상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었던 베드로가 그 말씀 들은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얼만큼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3번 정도 용서해 주는 것이 통상 관례였고 4번 용서해 주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3번보다 훨씬 더 많은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77은 49,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더 하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은 바로 이 사랑을 기준 삼아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결코 감정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참아주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르는 사랑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실천의 모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사랑의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용서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곧바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한 나라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죠. 그 빚이 너무나 많아서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부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그런 금액인지 사실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1만 달란트면 1만 달란트잖아요. 한 달란트가 1만 개가 있는 것인데 한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인 거죠. 지금 시세로 따지면 금 34kg이면 무려 4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근데 몇 달란트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빚졌다고요. 거기다가 1만을 곱하면 우리는 계산이 안 되지만 계산기에 두드려 보니까 45조가 넘습니다. 개인이 결코 빚질 수도 갚을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인 거죠. 부자는 이 45조나 되는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부자가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죠.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치면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000만 원이고요. 품삯을 20만 원 치면 20만 원 곱하기 100 그러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도 큰 돈이죠. 그런데 45조나 탕감받은 이 사람이 겨우 2천만 원 탕감해 줄 수 없어서 그 사람 멱살 잡고 빚을 독독하고 옥에 가두어 버리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지금 45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1천만 원, 2천만 원 그거 탕감 못 해줘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요, 말이 되죠. 그 사람 입장이면 말이 되죠.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면, 자기 중심이 되면 여기 계신 누구라도 1천만 원, 2천만 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멱살 잡고 갚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 계명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탕감받은 만큼 탕감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이렇게 끝이 나죠. 18장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우리 각자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얼마만큼이요? 45조 원어치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45조 탕감해 준 거 다 무효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용서하고 사십니까? 얼마어치 정도 용서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45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면 100데나리온은커녕 한 데나리온 10만 원 빚진 사람도 그저 용서하기 쉽지 않죠. 10만 원이 뭡니까? 밥 한 끼 샀는데, 내가 밥을 한 번 샀는데 네가 차를 한 잔 안 사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만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용서를 실천하셨는데,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뭐가 더 낫다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뛰어납니까? 아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기도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해요. 안 되죠.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용서를 하고 사랑하겠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용서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한 것 같으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용서와 그 사랑은 내 마음, 내 중심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용서하며 사랑하며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셨고요,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셨노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이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더 이상 내 기준 가지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은 편견의 담을 허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은 편견의 담을 허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했던 그 장면을 상기시키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절대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고요. 우리가요,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은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이 간증을 듣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것이 이미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물은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제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받았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내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막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이 사건은 바로 새 계명의 본질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신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일지라도 외국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일지라도 죄가 많은 세리, 창기, 또한 각종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결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이런 사람들과 부대껴서 살고 있지만 늘상 마주치는 이웃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이들을 향해서 사회적 담을 높이 쌓고 철저히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이 편견의 높은 담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일부러 무너뜨리셨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의 땅에 찾아가서 물기로 온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예수님은 유대인이 가장 멸시했던 직업을 가진 세리, 그 중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자손이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때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또 풍랑을 헤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 땅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만나서 치료해 주었죠. 이 치료받은 사람이요, 대가볼리, 그러니까 이방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 계명은요, 단순히 예전보다 우리가 좀 더 사랑하며 우리끼리 지내자라는 윤리적인 명령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편견의 담을 다 허물고 우리가 일상에 마주대하는, 우리가 경계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편견의 담을 허물고 그 너머에 가보면요,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키신 구원 얻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편견의 담을 허물고 새 계명에 순종했을 때에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수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죠.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편견의 담을 허물고 순종하였을 때에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편견의 담을 허물고 새 계명에 순종해서 유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게 전해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당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도 높은 편견의 담을 마주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나라는요, 각종 미신과 질병과 낙후된 제도 속에서 어두운 땅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였던 거죠. 그렇지만 그 선교사들은 우리를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이 어두울수록 복음의 빛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했죠. 그렇게 편견의 담을 허물고 헌신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편견의 담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이 새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의 편견의 담 너머에는 고넬료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의 편견 속에서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편견의 담을 허물고 다가가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신방을 가다 보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을 자주 뵙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셨는데 그분도 남편이 신앙생활 반달해서 교회에 못 나가게 했죠. 그것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서로 큰 소리 내면서 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 같은 남편 사랑해야지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에 다녀왔는데 더 이상 남편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들고 갈 무거운 짐들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신이 교회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무거운 짐 내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태워다 주고 집으로 가면 집에 왔다 가기 귀찮으니까 교회 카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당에 함께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러던 분이 집사 직분 받고 부서에서 중직자로, 부서장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분이 여전히 술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새우깡이랑 술 안 놓고, 술 안 먹으면서 새우깡이랑 사이다 놓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 위해서 편견의 담을 허물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절대 안 바뀔 것 같지만, 안 변할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며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서로 연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담대히 편견의 담을 버물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힘겹지만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서 멈춰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 막아서는 그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견에 허물어 내 곁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내 남편, 나의 가족, 내 이웃,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흘러내려가도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커져만 갈 것이죠.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함께 목도하며 증언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사랑해 왔다면 그건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절히 노력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편견의 담을 허물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짐을 함께 목도하며 증언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